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차 대유행을 지나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병약한 교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거워나옵기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차 대유행을 지나 아직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해결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꺾여가고 있는 확산세가 다시 한번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빌거워나옵기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적 체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 투병해 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마의 싸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손잡고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모든 병마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이 완성도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0% 교회들 10% 한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어제 장로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목회 서신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내일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면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또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급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하는 바람에 영상으로 목회 서신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설교 전에 이리저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를 해나가면서 1장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금 소요하고 있어요. 시간을 이제 1장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1장에서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부분만 캐내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해요.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지난번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런 여성들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면은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불륜의 관계요. 오늘 라합은 기생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뭐 러시다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든지, 이거 다 여러 가지 아주 성경에 그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부끄러운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런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를 할 때 어떠한 목회였었느냐면은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더랬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하면서 저희들만 해도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평신도들을 어떻게 목회 선상에서 함께 일을 하도록, 그래서 평신도 목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시대에서만 요청됐다? 아니죠. 이게 몰랐었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리더자 혼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주변에 참모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났단 말이죠. 다윗도 혼자서 왕국을 이뤘다고요?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데 혼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12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주변에 수많은 여성들이 그분들을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뒤에서 보좌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37명의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팀워크의 목회예요. 혼자서 목회를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세 부류로다가 나눠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와주고 협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물질, 정성, 모든 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아예 기록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해놨는데 죽으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하면은 반대해요. 말만 나오면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야.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운지 누구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다. 너희들이 가면 그 사람 혹시 가면은 그 사람 환대하지 마라. 오죽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인데, 라합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선대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여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는 라합이라고 한 단어로 기록했는데 그 사건은 엄청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군사적인 전략으로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미리 여리고성에 준비시켜 두시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을 향해 보냅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죠. 물론 준비된 사람을 처음부터 만난 건 아니에요. 정보가 많이 오고 갈 것이다. 왜? 기생이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러 많이 드나들 것이다.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이 가도 뭐 이렇게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면서 이리저리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금방 탈루가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한동안 다른 곳에 좀 가 있게 하다가 사흘이 지나서 그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라합이 했었던 아주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었던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이 일에 앞장서서 그는 주의 종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편안한 곳으로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그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저 집은 우리를 도와줬던 집이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라.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구속사를 의미하는 예표가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건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꿈을 꾸고 그 사역에 내가 긍정적인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역사에 반대 입장에 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2명의 주의 종들과 만나서 구속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이 가문인데 그러한 정도의 그 뭔가가 한 줄이 좀 기록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반대했다. 나는 2 손 들고 교회를 향해 반대했다. 구속사에 방해된 인물이었다. 그렇게 기록되는 것보다 함께 꿈을 꿨다, 함께 여름을 넘었다,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에 사용되어지는 인물이 여러분과 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붕 3대에 숨겼다. 찾는 자들을 피해서 사흘 동안 어디 가 있게 하다가 또 편안한 곳으로 이렇게 내보냈다.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처럼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선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주의 종들도 구속사를 위해서 올바로 해야죠. 그게 전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뛰는 주의 종들이라면은 선대할 줄 알아야죠. 함부로 하지 않아야지요. 무슨 자기 친구보다도 못하게 대합니까? 구속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주의 종하면 아무리 어려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려면은 아무리 어린 주의 종이라도 아름무크로다가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구속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그분을 선대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지 개인적인 인격을 보면서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의 종들을 숨겨줘야 돼요. 이 숨겨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선대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숨겨줘라. 단점이 많아요. 주의 종들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보다 경험도 적고요. 그리고 말하는 모양새도 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을 지붕 3대 사이에 숨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의 종들이 크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이죠. 또한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요즘에는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성도는 뒤에 숨고 주의 종을 앞에 내보내서 곤란 다 겪게 만들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주의 종은 저 뒤로 숨기고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그 어려움 다 처리하고 다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숨겨줄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기생으로 끝나야 될 그 운명을 하나님은요, 구속사에 이름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집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피신했다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을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라합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와요. 적군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온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은 이 2명을 잘 숨겨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들킨다면은요, 이 라합의 가문은 3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역적 가문이에요. 아니 간첩을 지금 숨겨줬는데요. 그것도 2명이나요. 결정적인 사람 2명이나 그렇게 했는데 3족이 멸해지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속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고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으로 그 가문은 하나님 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가문은 그냥 기생으로 끝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른 사람 그 계보 중에서 다른 가문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의 종을 숨겨주고 피신했다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주의 종을 선대하는 사람들. 주의 종 선대하라고 했더니 오해하면서 자기들 대우해달라고 한다. 이 생각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있을 수도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또 우리 주의 종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면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될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함께 꿈꾸는 거 좋잖아요. 함께 힘을 합치는 거 좋잖아요.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고 이 선상에 걸어가야 되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가문이 형통하게 되고 아니 무슨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함께 꿈꿔야죠. 함께 어려움 당해야죠. 함께 걸어가야죠. 함께 이뤄내야죠. 진정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준비된 주의 종들이라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의 단점도 3대에 숨겨졌던 것처럼 지붕 밑에 숨겨졌던 것처럼
끌어안고 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단점이 나중에 장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모습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주의 종이 어째 저러냐? 참 모양새도 없다. 저게 무슨 주의 종이냐? 그래 하지 말고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완숙한 큰 종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붙잡아도 될 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종들을 편안히 영접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라합은 메시아의 시조가 돼요. 기생으로 끝날 운명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 인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남자들 품에 안겨서 웃음을 파는 기구한 운명으로 끝날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보낸 정탐꾼들이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 이런 분들이 정탐꾼들이에요. 아, 우리가 월급 주는데 제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 갖지도 마십시오. 구속사를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덮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숨겨주고, 그리하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그 비전, 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의 횃불을 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이 되셔서 이런 주의 종들을 선대하심으로 여러분의 가문도 예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들어오는 기록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만은 아직은 그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등이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 성도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합처럼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